요한계시록 1, 2장입니다. 1장, 2장. 이걸 다 읽으면 길기 때문에 제가 몇 장 몇 장, 몇 절 몇 절 읽으세요 하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이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 많은 사람들이 유배도 갔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침례 요한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또 유배를 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운데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절박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펼쳐져 있어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또 들려주어도 우리 귀를 열고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힘은 뭐냐? 알아야죠. 알아야지 지킬 수 있잖아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나라 한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도 법에 대해서 알아야 지킵니다. 횡단보도는 파란 불일 때 건너가세요. 또 차는 운전할 때 파란 불일 때 운전하세요. 빨간 불일 때 가다 보면 사고도 나고, 빨간 불일 때 가다 보면 뭔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숙지하고 파란 불일 때에 지나가기로 서로 다 약속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언의 사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듣겠다 작정하고 이렇게 또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복은 그냥 잠깐 누리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뭘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는데 그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죄를 속죄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염소를 가져가서, 송아지를 가져가서
그 죄를 그 머리에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도하는 일을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대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직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제사장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가슴에다가 우리가 딱 손을 얹고 나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다. 나는 우리 나라의 제사장이다. 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나는 우리 교회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늘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일에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야 될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될까? 누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야 될까? 이것을 보면서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이어주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하셨을 때는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몇 사람만 보게끔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말합니다. 왜 애곡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왜 기록했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중점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신다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시다.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한 자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뭐가 일어난다고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음성이 컸으면 나팔 소리처럼 컸겠습니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릇까지 않죠.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뭐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네가 본 것을 이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7 교회에 보내는데 이 교회가 바로 초대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쓰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즉 이제 음성을 가진 이분의 이런 모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엄을 가지고 있는가, 이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가, 그리고 이분의 그런 어떤 위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장엄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째째한 하나님이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게 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대하시고 광활하시고 더욱더 준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형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외형부터가 달라집니다.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하니까 그 얼굴을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장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저는 그냥 당당하게 전해요. 자, 이거 받으세요? 안 받아.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대박 납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존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안 받으면 후회할 거예요. 빨리 받으세요 하고 그냥 주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전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합니까? 그죠? 이거 하나 받아보실래요? 이거 하나 그냥 좀 읽어보실래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그럼 이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이게 뭐야? 그냥 주는 게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네. 그러면서 그냥 받는 거예요. 얼떨결에 막 받아요. 얼떨결에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또 비춰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위엄이 너무너무 광대했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8절하고 17절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절하고 8절도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 또한 이 8절하고 17절도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마지막 7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을 쓰셨고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을 기록할 때도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냐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끝도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과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건 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보이는 이 건물의 교회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를 열어줘서 당신이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또 어둠에 녹아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교회,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편지하시는 이 편지를 요한이 이제 다 써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7뼈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뼈는 7교회를 말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7 금촛대는 7교회고 7별은 7 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7교회들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이 지나고 있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예요, 안 계신 교회예요? 계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친히 거니시고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이 교회 모든 행정과 운영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기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행위를 다 안다. 수고하고 인내한 것 다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여러분의 마음들을 누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는 견디는 걸 잘하고 어느 누구는 또 열심히 있는 걸 잘하고 어느 누구는 인내하는 걸 잘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것들을 잘 드러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거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잘 간파해서 또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마음이 처음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이성을 만나서 사랑할 때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들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처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보다 더 지금이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한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식어진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회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금식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며 영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처음에 만났던 그 믿음 그대로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 왜 그래요? 나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마음 갖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이런 것들,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교회가요, 이런 행위 미워해야 돼요. 교회가 이런 행위 속에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탄이 활개치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유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교회를 유린하는 것처럼 아주 막 화가 나는 게 없어요. 오늘 성도를 유린하는 것처럼 화가 나는 게 없어요. 사탄이 이것들을 유린하도록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뭐 해야 돼요?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교회가 존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을 뭐하자? 온전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 자를 수 있도록 치리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12달 맺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곰핍하지 않고 줄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물을 먹고 자란 나무예요.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 먹게 하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교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노고와 그리고 시험을 참는 것과 견딘 것과 이런 것을 다 주님이 기억하셨구나.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한 것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구나. 그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니골라당의 행위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러나 저들이 미워했구나. 그 니골라당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구나. 음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구나. 이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뭡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죠.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1장에서 나와 있는 주님의 그 장엄하심을 본 것을 각각의 교회마다 다 대치를 시켜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님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자들은 실상은 뭐예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해 시대예요. 도미티아누스 왕자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또 다른 신을 섬기면 모두가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궁핍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부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이 부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들을 비방한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괴로움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다. 그 사탄의 회당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일으켜 내는 자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회당에서 환난을 주지만 그러나
이 환란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 10일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뭐예요? 1초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시간에서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 환란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끝날 날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견디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환란이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변치 아니하고 올해 이 연초에 오늘 먹은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의 해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둘째 사망의 해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의 지옥입니다.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말지 지옥에 나를 맞이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서만화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서만화교회하고 교회를 짓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요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를 덧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요한 자다. 내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가. 하나님의 이 부요를 내가 덧입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가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버가마 교회 사적에 편지합니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 1장에서도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이 사탄의 권자에게 다 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노략질하려고 엿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략을 당하면 벌거벗어지고, 노략을 당하면은 슬픈 일이 많아지고, 노략을 당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전략이 있고 노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사단의 머리를 쪼개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쳐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걸림돌로 놓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행음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에 이르는 순교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편에서는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상은 우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제일로 싫어하세요. 오늘 우리도 우상을 제일 싫어해야 돼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형상만 세우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 배경을 믿고 내 백그라운드를 믿고 내가 잘나고 내가 교만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도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계시록의 전체 맥락이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내일 회개해야 될 것이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이 만나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이지 않도록 먹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만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줄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나가, 감췄던 만나가, 흰 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아무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쩔 때? 회개할 때, 그리고 반드시 충성할 때, 그리고 또한 우상과 짝하지 아니할 때 주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석 같은 그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보았던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하는 거요, 그냥 처음 먹을 때보다도 더 많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책망할 것이 있대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이나 똑같은 것들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음행하고자 하고 이런 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음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전이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확 잘라버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서서히 그냥 용납하면은요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영혼마저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주관자 사탄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근원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터이다. 뭐 할 때?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온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여러분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회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겠습니다 라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아들의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음 끝까지 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는 권세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기는 자만 갖는 것입니다. 음행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또한 우상 숭배에서 이겨야 되고 끝까지 또 순교자의 피가 또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 이거 주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철장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까지 그같이 그렇게 깨뜨리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권세, 죄를 깨뜨리는 권세, 사망과 음부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이 주장하는 권세,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얘가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별은 뭐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별입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별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네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기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게요 사탄의 회당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아니면 또 이세벨의 교훈이나 이런 것을 향해서 나가지 않도록,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록 1, 2장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자세히 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생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몸짓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가로막는 사탄의 정사는 무너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병은 치료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이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이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고병과 지혜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이 번성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믿음이 입혀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10가지 선포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